4강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왕과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스가랴 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와의 더러운 옷들을 벗겨버리고 써놔주십시오.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더러운 옷들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주셨다. 그래서 이는 예수와의 예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동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구원받는 동시 우리는 면류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이 회복되어진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써놔주십시오. 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길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구원받게 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너희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길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길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들을 언제까지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날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예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구원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징의와 성화와 영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왕이신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의 길을 나아가고, 그리고 또 주님의 규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장차 예수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표가 되어줄 수 있다. 써놔주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단락 1번 스가랴 4장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는 성소에 있는 메노라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메노라 옆에는 2개의 감람나무가 메노라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흘려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스가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4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스가랴는 하나님께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은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바로바로 응답을 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로바로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해결되어지면은 당장 내 삶의 뭔가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자녀의 삶이 뭔가 지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집중하라. 자녀에게 집중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에 집중해라. 내가 이 자녀를 향한 나의 계획에 집중하라. 지금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니? 그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 환경과 어려움들을 풀어가는지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세요. 근데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도망칠까요? 내가 기도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딱 기도하고 도망칠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알잖아요. 권리포기 대가집을, 그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는 하나님 빨리 후딱 지금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데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갈게요.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하려면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사랑을 하려면 주님과 무엇이 필요하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사한테 뭔가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내가 당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합니다. 생각을 집중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상한 마음을 풀어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의 관계는 그러한 대가 지불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서로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신의 영역도 대가 지불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원한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인격적인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원하는데 뭐는 안 합니까? 대가 지불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피곤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겠니? 지금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권리 포기를 요청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맡겨드리길 원하시거든.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금 예배할 수 있겠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니? 근데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의 끝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처음에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예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나에게 맡겨. 내가 너에게 능력과 힘을 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경 안에서 주님은 기도하길 원하고 예배하길 원해요. 금식하길 원해요. 왜요? 하나님 그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을 말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권리 포기의 삶을 통해서만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 이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질문과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와 써놔주십시오. 인격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인격적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하며 생각과 마음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시간과 물질의 헌신이 생기게 되며 생각과 마음을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면 이러한 써놔주십시오. 대가 지불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가 지불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써놔주십시오. 대가 지불과 권리 포기의 삶. 대가 지불과 권리 포기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친밀함을 구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 바로 응답하시면 우리가 바로 도망갈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하고 와서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시며 말씀을 읽게 하시며 예배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대가 지불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게 되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의 역할은요, 총독과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요, 무엇을 뜻하냐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역할을 뜻하고 하나는 스룹바벨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개의 감람나무는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국가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국가로서 부르심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왕의 국가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감람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앞에 있는 메노라에게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노라 안에 들어가 있는 기름은요, 오직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만이 성전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와 이 앞에 있는 메노라랑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메노라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는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는 이 메노라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락 2번 스가랴 4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자, 하나님의 일, 성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노라는 하나님의 7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켠 등불 7 메노라가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니라. 사도 요한은요, 지성소에 있는 7 촛대 메노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7영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스가랴도 동일하게 환상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이 메노라가 계속 꺼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영과 7 촛대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7영을 의미한다.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7영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7 촛대의 주 원료는 감람나무 열매인 올리브 기름에 있습니다. 메노라에 기름을 부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가운데 관 있죠? 이 가운데 관을 통하여 나머지 7개의 관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7가지 관에 부으는 것이 아니라 기름은요, 이 가운데 관에만 붓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가운데 관에 만약에 이물질들이 만약에 껴있다라고 하면요, 기름을 켜게 되어졌을 때, 불을 켜게 되어졌을 때 그름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불순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향기나는 제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름 나는 검은 연기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지, 정결한 마음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노라를 통하여서 여호와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운데 관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여호와의 영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
자, 가운데 불을 켤게요. 이 가운데 불을 통하여서 나머지 7개의 관에 영향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관의 이름은 여호와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머지의 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내 삶에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면은요, 더 이상 우리는요 나머지 7개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예수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시작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될 수가 없어요. 지혜와 총명과 권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7가지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영, 여호와의 영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나머지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냐면 영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왜 계속 죄짓고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합니까? 이 가운데 관이에요. 영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영접은요 과거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노라 있잖아요, 계속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4장에 뭘 봤냐면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끊이지 아니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요 첫 번째 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머지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은 경험할 수가 없다. 기초 중에 기초인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한번 영접했다 이거예요. 오늘 영접하셨습니까?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막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삶의 시작이 내가 예수 안을 영접하면서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권능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명철과 총명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관이 안 되어지는데 어찌 다른 능력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입니다. 즉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늘 이 시간 그 여호와께서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혜의 영이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영이 지혜의 영입니다. 자, 지혜의 영 킵니다. 자, 이 지혜의 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켜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혜 있는 자란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반대로 미련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냐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 왕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사울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없고 한참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진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써놔 주십시오. 본인의 경험과 지혜로 일을 하며, 본인의 경험과 지혜로 일을 하며 현실을 보고 살아갑니다. 현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때의 지혜의 영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 왕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울 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마음 깊숙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입니까? 죄인이며 우리는 범죄한 자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직장에 다닙니다. 처음에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죠? 지혜의 영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사업장을 어떻게 잘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직장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어떻게 하면 잘 지혜롭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업의 첫 시작은요,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또 아이를 첫 낳았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가정의 첫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언제 지혜를 안 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의 중심 가운데
두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자녀들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은 사업장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는 지혜의 영이 떠나죠. 근데 시작은 무슨 영으로 시작했습니까? 지혜의 영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점점점 지혜의 영이 고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왜요? 나의 방법과 나의 뜻대로 그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을, 가정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 방법대로 다 해보고 나서 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업장을 열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왜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까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절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나의 지혜는요, 제한적이에요. 세 번째는 총명의 영이 나오는데, 이 총명의 영은 명철의 영이라고도 불리는데,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자, 세 번째 불을 켜겠습니다. 이게 총명의 명철의 영입니다. 잠언서 2장 11절 시작. 총명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자, 총명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를 보호합니까? 총명,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 자녀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세상의 것이 자녀들을,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속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분이 가장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총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명, 명철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명철이 우리를 무엇 하신대요? 보호하신대요.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대요.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감추어졌던 신비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우리에게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 넘치다 보니까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총명과 이 지혜의 영은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날마다 영접하다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영인 거예요.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면 그 말씀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음에 나오는 영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그게 모략과 지략의 영. 자, 그 위에다 써놔 주십시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합니다. 자, 4번 모략과 지략의 영이라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전략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전략의 영이 이 모략과 지략의 영이다. 그래서 네 번째 이 모략의 영을 키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4절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 자, 잠언서 24장 6절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모략의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 지략의 영인 거예요. 자, 보세요. 모략,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그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 지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 갖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이 지략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승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승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의 영의 충만함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는 세상에게 길을 제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는 세상이 제시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권능, 재능의 영이라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의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의 영입니다. 지략과 그리고 또 지혜와 총명의 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권능의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권능의 영 피겠습니다.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지략과 총명과 모략을 풀어내는 거예요. 삶 가운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뜻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증인이란 원어 성경 보니까 순교자를 뜻한다. 순교란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권능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문제를 돌파해 나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략과 모략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니까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권능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네 번째까지는 돼. 근데 다섯 번째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주신 뜻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지략이 뭔지를 알아. 그런데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그 계획이 뭔지를 아는데 그 말씀과 계획대로 사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무슨 영이 없어서? 권능의 영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권능의 영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 하나님, 이 네 가지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이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낸다? 순교자,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 마르크스, 증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마르크스거든. 이 마르크스의 뜻은요, 순교자를 의미하는 거야. 순교자는 어떠한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총명을 주셨잖아요. 지력과 모력을 줬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역에 굉장히 많이 막혀 있다는 거야. 이 다섯 번째 관이. 예수와 이름으로 뚫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권능의 영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결국 정체와 침체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영혼육으로. 그리고 여섯 번째, 지식의 영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자, 여섯 번째 불을 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영.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갑자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감정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의 종류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 지식, 하나는 체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적 지식은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체험적 지식이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지식. 그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문자적 지식, 하나님의 능력, 체험적 지식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두 가지가 동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의 히브리 원어는요, 헤세드인데 그 의미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써놔주십시오, 구체적인 의무 관계, 구체적인 의무 관계를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거 말고, 제사 말고, 번제 말고, 너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애를 알길 원한단다. 제사나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종교적 행위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면은 지식의 영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무감각. 써놔주십시오. 무감각.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사모함이 없어요. 이 영적 무감각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는 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는 영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켜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와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꼬르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무엇을 미워하게 되어지냐면, 잠언서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시작은요, 써놔주십시오,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은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경외하게 되어져요. 그 경외라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입니다. 근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겠죠. 친밀함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죄와 악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쉽게 죄에 대해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알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관계는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용서는 영원한 용서다. 이 생각 가운데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는 내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막 살아가요.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셨어. 믿으십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용서해 주신 건 맞잖아.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진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경외하는 영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겠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요, 여호와와 친밀함을 유지케 하는 영이에요. 근데 말로는 주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갖길 원한다 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결국 써놔주십시오.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졌을 때 13절에 무엇이 옵니까? 행복이 온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요,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으로 행복함을 얻는 것은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얘기를 해요. 야, 너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데? 너 지금 필요한 것이 많아 보이는데? 너의 환경을 봐봐, 너의 집을 봐봐, 너의 상태를 봐봐. 부족한 것이 천지인데? 근데 그 중심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부족함이 없는데? 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 그러나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사가 되어지지 않아도요,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힘듦이 있어도 부족함이 없다. 엄마 정신 차려. 부족한 거 너무 많은데? 근데 그 아이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해서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 누가 그 일들을 행하십니까? 누가 채우십니까?
누가 풍성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의 모량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이 7가지의 영은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언제나 여호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호와의 7 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써놔주십시오. 즉각적으로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즉각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보세요. 이 7가지의 영, 이 메노라랑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원래는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를 만들려면은 짜가지고 숙성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 근데 바로 이 나무랑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공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을 때만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날마다 꺼지지 않게 순도 100%의 그 올리브유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7가지의 영이 날마다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잖아요. 스룹바벨은요, 이 정치적인 입장의 왕의 입장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요, 이 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야 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과 힘으로 되리라. 아멘. 자, 이러한 상황 안에서 단락서 한번 스가랴 4장 7절 이것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산, 장애물을 뜻하죠. 써놔주십시오. 경제적 위기, 황폐함. 경제적 위기와 황폐함. 경제적 위기와 황폐함이 내게 있더라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무리가 외치기를 2가지를 외치래요.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의미는요, 매일마다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외침, 매일마다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외침. 이 2가지를 외치래요. 근사나 평지가 될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 2가지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근데 환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큰 산이 내 앞에 있죠. 환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내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2가지를 선포해라.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아멘. 10절 시작.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 써놔주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이 작은 일을 한다라고 해갖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썽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썽에 차고 안 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직장에서 누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직업에 미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야 스룹바벨,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봐봐. 초라해요? 초라하지 않아요? 초라하거든. 왜요? 솔로몬 그 성전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을 짓게 되어졌을 때는요, 굉장히 초라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 완공되어지고 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요,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하는 거란다. 그래서 작은 일 가운데 삶에 지금 큰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근사나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내 기준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작은 일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인 거예요. 세상.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 살아가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작은 곳에 초라한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스룹바벨처럼,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이 7가지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속삭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야, 네 환경 봐봐. 너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봐봐. 네 삶을 봐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평지가 되리라는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냐? 사단이 어느 순간 내 생각에 임하여서 그런 생각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기준을 우리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스룹바벨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다림줄의 기능은요, 크기를 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재는 거냐면은 건축물이 올바르게 지금 쌓고 있는지 안 쌓고 있는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벽돌을 쌓으려면은 다림줄이 있어야 되거든. 올바르게 이 벽돌이 지금 쌓이고 있는지 쌓이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즉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기준들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로 세워놓은 가치들, 정체성들, 세계관들 다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래요. 스룹바벨 손에 들려있는 것을, 그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 왜냐? 이것이 영원한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이 메노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7가지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길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7가지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내 눈으로 봤었을 때는 초라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 7가지 영 가운데 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거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뤄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